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4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3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그래서 3 보면서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되게 그들은 회사가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 탑 4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4를 나갈 때 굉장히 뭐랄까 그거를 강조했어요.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고 내 등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 주신 비전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쇼미더머니 4를 나가게 됐어요. 주변에 막 아는 사람들도 없고 막 뭔가 위축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랄까 과한 겸손 막 이렇게 이제 나보다 먼저 시작했던 래퍼들을 보면은 막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두려워서인지 너무 지나친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이클 자신 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릴보이랑 해서 또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탈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실력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방금 여러분들이 아까 주여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대체? 너 아빠가 지금 난데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 넌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나보다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구나. 사실상 내가 그들보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그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내가 그랬구나.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은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거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거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니까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나를 자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쇼미더머니 5에 다시 도전했어요. 저는 랩을 제일 잘하니까 뭐 그렇게 그냥 여유롭게 하자 막 하면서 나는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표정 짓고 다니고 이미 우승자인 것처럼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가고 어차피 우승할 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막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해준 거야.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조건이 안에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힙합의 생태계 속에 이상한 녀석이 등장합니다. BY. 돈을 찬양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디스하며 상대방을 깔아 뭉개지 않아요. 사람들은 착한 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를 비웃지 못했어요. 실력으로 최고였으니까요. Forever, Day-Day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덕분에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파이널 무대 최후의 3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해요. 파이널 무대는 총 2라운드로 진행되는데 1라운드에서 BY가 다른 래퍼들에 비해 조금 못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점수를 받고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난 악플을 달아요. BY에 대해, 그의 가치관에 대해, 그리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내용들을 키보드로 두드렸습니다. 그 상태로 마지막 파이널 2라운드가 진행되는데요. BY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의 제목은 자화상 파트 2였습니다. 이 곡을 잘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 부분은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악플까지도 가사 속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곡의 앞부분이 어둡게 진행되는데 중간에 곡이 확 바뀌죠. Fake! You fake라고 하면서 이제는 세상이 평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노래하기 시작해요. God make no mistake 하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BY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 세상은 fake. 나의 존재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God make no mistake. 우리 삶은 죽음의 끝이니 너의 삶을 쾌락을 위해서 누리게 네 나약함으로 인해 인간이 만든 존재에 대체 왜 기대한 희망이 짝이 없이 신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왜 회피해 거룩한 척하지만 이 가면은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 역겨워 너의 삶 속에서 매번 나타나게 되는 너의 위선 네 안에 죄가 씻긴다는 건 불가능해 신에 있다고 해도 더러운 널 보지도 않을 게 분명해 그는 영원히 네 멀리에 있어 난 꿈을 꾸는 자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 불가능한 꿈을 꾸지만 가능하다 믿어 누가 뭐래건 겉으로 보기에 현실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는 분명하게 지배당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권리가 있어 나의 소망 안에는 나의 상상 이상의 계획이면 모르지 내 무릎이 땅에 닿아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아 너에게 미안하지만 난 꿈의 공각질 절대 보지 않아 네 미안한 거림과 걱정으로 위장한 사탕 발림만 가득한 거짓말 I don't give up 내 죄들은 이미 쌓여져서 새로운 사랑과 축복으로 있는 내 아침에 난 다시 남을 입어 난 너가 말하는 것과 달리 내 가치를 알아 특별하고 고귀함을 가진 단 하나뿐인 자녀임을 말야 생명 안에 우주 안에 지구 그 안에 하나밖에 없는 내 짐은 무지만 피부 중에 노랑임을 난 내가 밟은 이 땅의 희망임을 언제나 와시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대체 삶의 눈은 존재도 필요도 않은 내 영혼은 나를 영원히 yeah.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God makes no mistakes 내가 가진 재능과 어떤 내 조건이 안에 내가 숨쉬며 산다는 사실만으로서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삶을 선물로 받은 건 나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데 나를 위해 창조돼 이 땅 위에서 만물은 나만이 가진 아름다움에 반응해 나는 내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아는 내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닌 걸 죽는다 나는 이제 편하게 두 눈을 감아 죽음은 끝이 아닌 걸 죽는다 나는 이제 편하게 두 눈을 감아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그렇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직보다도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구약이 줄 수 없는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고 뛰어나고 좋은 언약을 보증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이블이라고도 말하지만 테스트먼트라고도 말합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즉 약속의 책이라는 뜻이죠. 구약이 약속이라면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 관계라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에서 출발했고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좀 더 깊은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아가페와 에로스가 있죠. 똑같은 사랑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언약에도 다른 의미를 가진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순데케라는 말과 디아데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쌍방이 어떤 조건 안에서 서로 동의할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한쪽이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결혼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자가 다른 애인이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여자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자 하더라도 한쪽이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순데케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결혼을 약속할 때 쓰는 단어이며 또한 국가와 국가 간의 동맹에도 쓰입니다. 한쪽에서 파기해버리면 그 약속은 지킬 길이 없죠. 그러므로 이러한 약속의 배후에는 언제나 배신이 깔려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파기되거나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이런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순대케적인 약속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혹시 변하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해놓고 만약에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겠다라고 해놓고 내가 파기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그 약속은 깨지는 것일까? 내가 어느 날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성경은 디아데케라고 하는 독특한 개념의 약속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동등한 입장의 인간들끼리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인간과 인간이 하는 약속 개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나와 의논해서 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시거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차원 높은 사랑의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약속에서는 타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순데케는 타협이 문제가 되죠. 흥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타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디아데케라는 말은 유언장이라는 의미도 있죠. 유언은 흥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언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언 배당이 작으니까 그걸 좀 고칩시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미 끝난 것이니까. 그것은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문제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므로 그것은 잘못될 수 없으며 파기될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그 약속을 파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고야 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모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언약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기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언약의 완성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레미야 31장에서 말한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유업으로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살든지 죽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슬, 이 약속의 사슬에서 헤어날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직접 새겨주신 바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약속이죠. 오늘 그 약속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로우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지와 지혜 없음을 고백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결정 앞에서 기도합니다. 미루거나 피하고 싶지만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결정으로 인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결정의 무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잣대로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칙이나 법, 윤리의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고 힘겨워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정을 통해서 져야 할 책임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딜레마에 빠져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낄 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에는 마치 안개 속을 지나는 듯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홀로 외롭게 결단해야 할 때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 손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석유 같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결정 때문에 후회하고 고통당할 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